이 시간 우리 김승현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지난주 부활절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시어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를 위해 고통받으심과 또한 다시 사심, 또 구원자 되심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꽃이 피는 봄이 왔으나 세상에는 온통 전쟁의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어떤 이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라들을 파괴하고 있으며 온 세계를 불안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이 잘못된 상황을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속히 전쟁을 멈추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가족과 이웃을 잃고 삶의 터전마저 잃어 고통받는 이들 역시 주님이 만드신 창조물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은 환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그로 인해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지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쉼이 있는 교회 유아부터 청년에 이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업에 있는 학생들 학업에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공부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이 자리를 또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부활하시어 지금도 저희와 늘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그 부활절이었잖아요. 그 부활 이후에 이제 행적을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지난주 우리는 연합해서 네 교회가 기쁨으로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톡방에 부활란도 나눠주고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반응이 어떻게 더 괜찮은지 모르시겠습니다. 우리 차원사님은 부활란 전해드리고 드룹으로 돌려받으셨는데 괜히 제가 다 뿌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게 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웃사랑은 남는 장사다. 요 사실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독한 이웃도 있고 또 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는 이웃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웃들은 정상적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가면 사랑이 온다라는 게 우리 안에 각인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절날 저희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러고 부활절을 보냈죠. 보내고 난 다음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뭐 좀 바뀐 게 있으셨나요? 막 일주일 내내 기쁨이 막 차서 지내셨나요? 니 조용해. 그래요. 그랬는데 자, 우리의 현실이 괜찮아요. 놔둬요.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온 세상은 피로 물들고 있고 그렇다고 경제적인 문제는 나아졌습니까? 힘들잖아요. 해결되지 않고 아프신 분들은 그대로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 관계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아요. 부활절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를 좀 허탈하게 하거나 좀 괴롭히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만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냐면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읽었던 것 중에 문 닫고 있다는 거예요. 문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계속 반복되는 예수님의 어휘가 있습니다. 혹시 걸리는 게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범한 은혜 뭐 이런 거죠. 따뜻한 은혜. 우리로 해석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늘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너무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지만 내가 못 봤잖아. 못 믿어. 그러면서 숨어가지고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거기에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누군지를 제자들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얼굴을 보고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20절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뭘 보이니? 손과 옆구리를 보이니 그제서 예수님 맞네 이러고 막 진짜 사셨군요 이러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 손과 옆구리는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다가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을 찔리신 것이 바로 손과 옆구리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문을 꽁꽁 잠그고 제자들이면서 작은 발소리에도 막 귀를 기울이면서 덜컹덜컹 가슴이 내려앉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란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평범한 사람도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휘웅 하는 휘파람 소리만 들면은 막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미사일 뭐 이런 거 떨어지는 드론 떨어지고 뭐 이런 소리라는 거예요. 막 두려워서 뭐 미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드론 소리 있잖아요. 드론 웅웅 하는 그것만 들어도 막 그냥 온몸이 마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신경이 가 있어서. 왜냐하면 죽음의 그런 소리이기 때문인 거죠.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그 누군가 로마 병정의 발자국 소리 같은 거는 그냥 막 너무너무나 트라우마 생기는 무서운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뚫고 닫힌 문을 뚫고 오늘 제목이 닫힌 문을 뚫고잖아요. 닫힌 문을 뚫고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는 지금 막 신비적으로 뭐 문을 뚫고 가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닫힌 문을 뚫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편안한 은혜 뭐 이런 건데 근데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니네 지금 세이프티 안전해 나쁘지 않아 안전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 건 뭐야? 나 너네 편이야. 놀라지 마.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매끄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시면 될 텐데 손에 흉터를 남겨 두셨잖아요. 그리고 보여주셨다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기왕 부활할 거면 좀 깨끗하게, 그죠? 내가 볼 때는 얼굴도 바뀌었어. 못 알아보는 거 보니까 살짝 바뀌셨어요. 그런데 왜 흉터를 남겨 두셨을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영성가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어느 마을에 유능한 의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을 잘 고치고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 똑똑하고 엘리트야. 그래서 막 고쳐주고 이래도 그냥 내가 능력이 좋으니까 병을 고치는 거지 뭐 환자들이 얼마나 아픈지 이런지 잘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자,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 그 뭐가 여기 종기 같은 게 나가지고 아파요. 근데 어머니는 아프냐면서 꾹 눌러. 나의 아픔에 공감을 못한 거죠. 결국 그게 짜지고 고쳐지기는 하지만 너무 화가 나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팍팍 하셔. 근데 이 의사가 아픔에 공감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저기 교통사고를 크게 당합니다. 크게 당하고 죽을 뻔하고 난 다음에 온몸에 상처가 생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겨우겨우 회복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그때와는 전혀 다른 의사가 되어 있던 거죠. 눈빛만 봐도 얼마나 아픈지 이런 걸 공감하게 된 겁니다. 근데 환자들도 그 의사의 몸에 난 이 흉터를 보면서 이 사람도 나처럼 아팠던 사람이구나 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흉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멀쩡하고 신예수,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신격화된 그냥 예수님, 와우, 예수님 다야, 그냥 하나님이야, 뭐 모든 걸 다 부셔, 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고 그분의 고통을 우리와 함께 나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로마 시절에 와서 진짜 그 로마 제국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냥 로마를 멸망시켜 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행복한 세상이 왔을까요?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또 인간은 그런 전철을 밟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상처를 치유하고 덮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나도 너희처럼 아파봤고 나도 배신당해 보았고 나도 죽음의 공포를 겪어 보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평강하라 평안하라 하는 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내 고통을 뚫고 막힌 문을 뚫고 나오는 진정한 위로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 평안하라. 그런데 이 장소에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도마예요. 도마는 너무 그 소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까지 왔다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되는데 도마가 어떤 그 좀 역사자들은 거의 이제 아니라고 보지만 우리나라까지 왔다 경주 시대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경주랍니다 신라 시대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도마는 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없었거든요. 딴 제자들이 야 예수님 오셨었어. 야 너 어디 갔었냐? 그제 시온아 이런 얘기하죠. 너 거기 왜 없었어? 참 아쉽다 이러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손에 자국, 옆구리 창자국 우리 다 봤어. 웃기지 마. 내가 그 만약에 이거 그 저기 가짜 뉴스처럼 문제 있는 걸 수도 있어. 만약에 손자국에 구멍이 났다면 내가 손가락에 그걸 넣어봐야 될 거고 창으로 찔렸잖아요. 창으로 찔린 그 자국 속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지만 믿겠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도마는요, 의심이 뭐 불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실을 향한 정직한 몸부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대충 믿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과거 우리 그 옛날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 믿음의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을 강요했죠. 그냥 믿어, 다 믿어, 됐어, 믿어, 이러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이 도마라는 사람은 좀 달랐어요. 아,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봐야겠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에이 거짓말이 안 믿어를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내가 믿더라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마는 이렇게 했던 정직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나중에 도마를 만난 다음에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8일 정도, 거의 일주일이 넘어가지고 오직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손가락 내서 내 손 만져봐. 그리고 옆구리에 넣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도마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안 넣고 그냥 막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오늘 여기서 보면 도마가 완전히 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손가락 넣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미 아는 거예요. 딱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자마자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람이 뭐 정말 은혜로운 분인지 아닌지는 우리 가끔씩 만나면 그냥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권사님들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권사님들은 약간 무사 같았어요. 무슨 무사냐? 기도의 무사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무린 고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딱 보면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들을 만났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저 권사님 기도 좀 했는데, 기도발 좀 먹겠는데, 뭐 이러면서 와, 기도 좀 했는데, 서로 이렇게 막 이미 보지 않아도 그 내공을 그 측정하는 그런 게 있나 봐. 그래서 그렇게 했던 느낌이 듭니다. 근데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진짜라면 가짜라면 이런 느낌이 안 들었겠죠. 이미 도마를 만나자마자 저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의심은 안 믿을래라는 거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신앙을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지만 그러나 성경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게 이렇게 됐을까 의심하고 하는 것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다만 이렇기 때문에 안 믿을래, 에이 이거 아니야가 아니라, 성경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길잡이고 안내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챕터를 보더라도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마의 이 마음은 안 믿겠다는 거부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싶다라는 갈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뭐냐면, 손가락을 넣어보겠다고 했을 때 주님은 야, 너는 왜 믿음이 그렇게 없냐라고 하지마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네가 와서 넣어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거나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좀 잘 어려워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민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도마는
쓰러졌습니다. 거꾸러졌다고 표현하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여러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도 있고 여러 고백도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이거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죠. 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물리적인 모습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손가락 넣어볼 수가 없어요. 그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봐서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다. 뭐 이런 그냥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나를 보지 못한 너희들도 너희가 믿는 믿음이 결코 작지 않고 오히려 복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만날 수 없잖아요. 그 물리적인 분들.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도마는 철이 없어서 봐야 믿었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니까요. 너희들 이후에, 예수님은 그 이후에 부활승천하신다잖아요. 그 말고 이후에 우리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 이거야말로 너희는 복되도다라는 게 우리를 향한 축복인 것이죠.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확인이지만 결국 이제 우리는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은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공기를 우리가 믿고 숨을 쉬잖아요. 근데 믿는 것도 아니죠. 그냥이에요, 그냥.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산소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해본 적 있으신 분? 하나님께 말고라도 이 공기 때문에 너에게 감사해 하신, 산에 가가지고 맑은 공기 마신 거 말고요, 그냥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다는 거에 감사하시는 분이 있나요? 하나님께 말고 그냥 공기 자체한테 없잖아요. 이거는 기적도 아니야. 이거 근데 공부를 해보면 기적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산소 그 몇 프로, 21%인가를 맞춰가지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돼?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 이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심 많아요.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많아. 놀라운 게 이게 기적인데 우리는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뭐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기와 그 지구와 나와의 하나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고,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드시다면 앞에 저희 자녀들이 있지만 얘들이 그 아무리 용을 쓰고 빼도 저희 딸이라는 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죠? 어떨 수가 없어. 죽어도 안 돼. 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도 방금 공기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 기적을 우리가 이제는 이게 기적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 은혜가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그런 막 엄청난 그냥 뻥뻥 터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관계와 내가 살아갈 수 있던 환경과 이런 것들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와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 된다는 얘기는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맹목적인 믿음을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이제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그 마음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빈 무덤을 그냥 구경만 하는 관객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나셨네 하는 사람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치고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깨울 때 우리는 우리의 눈보다 더 선명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뭐 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우리말로 너희는 안전하다, 평안할지어다, 안전하다.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불안하고 괴롭고 어려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불안하고 힘들고 미래가 괴롭고 지금 주머니에 돈은 없고 다 힘든 상황만 있잖아요. 그냥 일상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니네 안전해. 괜찮아. 믿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도마는요, 그 의심하던 손가락으로 주님의 상처를 만졌던 그 도마는 인도도 가고 어디도 가고 했다는 게 있지만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예수님께 넣으려고 했던 그 손가락이 치유의 손가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마 복음서나 이런 우리 외경이나 이런 거 보면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도마의 그 마음만큼은 정말 진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와 계속 함께 동행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닫힌 문이잖아요. 이 문을 닫고 있지 말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셨지만 그 문은 우리가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또 그 현장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에 계시기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인하는 그 작업 자체가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그 확인이 우리에게 있어서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그렇기에 부활 후 첫 주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이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주님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뒤로하고 다시 삶의 무게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갇힌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심스럽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사오나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두려움의 문을 열고 닫힌 문을 뚫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 더욱 큰 확신들이 우리의 눈에 오히려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